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대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어드리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일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살았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만일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 처했더라면 더 올바른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원인을 외부적인 데서 찾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비난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서 결함을 찾아내지 않고 늘 다른 그 무엇을 비난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특정한 배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부유하게 태어났다면 이렇게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야. 만일 내가 부유하지 않고 평범한 집에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유격과 교만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았을 거야. 등등.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사는 시대가 아무리 좋은 시대가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고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핑계댈 거리가 적어져 자신들의 죄악만 더 부각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자신도 달라질 거라 말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덕망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수위를 풀어헤치고 관뚜껑을 열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완악한 죄인들마저 회개할 수 있을 거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처음에는 잠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그런 반응이 지속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설교하더라도 더 많은 죄인이 회개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의 증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하는 데에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미 예전에 사용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례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는 선지자라는 도구를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죽은 이후에 보았던 것을 묘사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며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자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유두고가 일어나서 설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계속했고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유두고가 보았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는 바울이 말하는 내용보다 더 많이 전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에게서 우리가 들을 만한 비밀스러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덤에서 살아난 자가 복음을 확언하더라도 이교적인 오늘의 세상이 믿음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이교적인 비판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경의 증거들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명백히 입증해주는 증거들을 거부합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극구 부정하며 거기 수록된 모든 이적들을 거짓이라 단정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과학에 의해 샅샅이 탐구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성경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시대에 사라져간 도시와 나라들의 전체 역사가 성경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시대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 예언의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시대에 고작 무덤에서 살아난 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리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판적인 신성 모독자들은 이미 단단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교회 묘지에서 시신들이 살아나서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는 이교대 앞에 선다고 해도 이교에 빠진 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은 더욱더 완고해질 것입니다. 이교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하면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 증인들의 명백한 증언을 제시해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증언이 전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많은 불신자 유형은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등 다른 모든 것을 해도 영적인 생각만은 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충분해합니다. 추가 자금 확보, 이율 변동, 제품 판매 현황 또는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해 약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해합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거의 무관심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성경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따금 교회로 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런 것에 별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한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의 의견을 반박해도 그들은 별 관심이 없으며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판단하려 들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건 그들에게 몹시 성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내일 살아나도 그들은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영국 동화에 나오는 한 주인공인 엄지손가락 톰을 보러 가듯이 호기심에서 그 사람을 한번 보려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이며 어느 겨울날 저녁에는 그의 설교를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거나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는 노력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그들 중 대다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실패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외적인 수단들로도 인생을 신령한 은혜의 발판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양심이 그를 일깨우지 못하고 이성이 그를 일깨우지 못하며 강력한 호소도 그를 일깨우지 못합니다. 설득으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개입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인생들이 용서받고 회심하고 깨끗해지며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 안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과 긍휼, 자비와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얼마나 깊습니까?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영원하신 자비 덕분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죄사함 받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통로인 믿음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믿음의 원천인 은혜를 잊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근거는 언제나 은혜이며 믿음은 은혜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자체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더욱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묻는 물음입니다.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으로 우리가 솔직해지면 우리는 진리를 듣자마자 믿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요. 만일 믿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을 믿기 힘들 때 그 저자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저자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믿기 힘들 때 믿어야 할 내용을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꾸준히 듣다 보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들은 것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다른 이들의 증언을 듣고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죽어본 적이 없으나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따라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 또한 그들의 성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도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은 도둑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 정결해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처럼 좌절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짐이죠? 이제야 이사가 끝났네. 당신은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니 한동안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짐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참,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새집 주소 알려줬어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집 주소 바뀐 것은 빨리 알려줘야 CD가 배달이 오죠. 어머,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602-866-8999. 주소나 전화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CD 반송과 귀한 후원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